우리 삶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본다면은 어떠한 단어로 표현이 될까요? 가장 쉬운 단어로 파워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에서 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한번 알아보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어둠과 빛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에서는 빛의 속성을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빛은 처음에 말한 어둠을 밝히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힘과 그리고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능력을 깨닫고 그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빨간 십자가 불빛과 그리고 또 교회 간판에는 초록색 불빛,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서 십자가에 그러한 LED 등이 켜짐으로 교회를 지나가는 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두운 거리를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조금 캄캄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나 어떠한 또 계획적이든 무계획적이든 어떠한 이 위험한 사건, 사고는 90% 이상은 밝지 않은,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자동으로 나오는 불빛으로 말미암아 이 거리를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두운 거리였다라고 한다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범행이나 어떤 사건,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빛은 예방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하곤 합니다. 즉,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희망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5장 8절에 보시면은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즉 믿는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당신들이 어떠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어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는 바로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어떠한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죄에 가득한 상황,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죄로 가득한 상황을 어둠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무질서,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빛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이 빛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이며 어둠 속에 거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곳이든 그 상황과 그 상호명에 맞게 그렇게 시간과 기능을 발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면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빛의 자녀들처럼, 이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단순히 빛을 받아들이고 이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진리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빛의 자녀처럼 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11절은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열매가 없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빛이 비추이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무엇하라? 책망하라. 어둠을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의무와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나를 음해하려는 유혹들, 죄의 수많은 이 꼬리들이 나를 감싸려고 할 때 이것을 피하다가 피하기만 급급해하다가 결국은 잡혀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빛의 자녀처럼 그 어둠의 꼬리에 대해서 감추지 말고, 감싸려 들지 말고 그 어둠의 꼬리를 잘라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성도분과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확장이나 어떠한 일에 조금 더 넓은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충분히 그런 일에 더 사업의 확장을 넓힐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밤 문화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곳에 가지 않게 되면은 또 때로는 사업적으로 그렇게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제가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또 영적 고군분투를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짧은 대화 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11절에서처럼 참여하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일들과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도리어 책망하라는 뜻은 단순히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다 보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졌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음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믿지 않는 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좀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한 집에 살다 보니 지금까지 있었었던 지탱해 왔고 지속되었었던 이 신앙생활, 믿음의 습관이 참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저희 어머니께서도 오래전에 권사의 직분을 받으시고 저도 찬양대를 했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찬양대 엘토 파트를 하셨었고 저도 베이스를 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모자가 한 찬양대에서 같이 했었던 어렸을 적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를 낳으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쉽게 또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명절 때마다 추석이든 구정이든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추도 예배 그렇게 늘 해왔었는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시면서 또 큰 며느리로 하시면서 1년에 약 12번 정도의 그러한 제사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당연히 인터넷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제사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속에 이것을 언젠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제사를 바꾸어 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후에 약 25년 만에 그렇게 유교적인 가정에서 드려왔었던 그 열대 번의 제사를 이제 추도 예배로 그렇게 제사에서 예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가정, 믿음으로 볼 때 어둠의 가정이었던 곳에 빛의 자녀로 가셔서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려웠지만은 10년, 20년, 25년 동안 그렇게 그 빛을 가지고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결국은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빛이 결국은 또 다른 믿는
며느리, 작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면서 그 추도식으로 바뀌게 되었었던 역사적인 순간을 제가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책망하라는 것은 그것을 비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았으니 그 빛을 비추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 빛을 주신 분 주님 안에서 빛을 비추라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14절까지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가정의 어떤 부분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나를 교회 가운데 어떠한 곳에 빛의 능력을 사용하시려고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알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여전히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이 주시는 빛의 능력으로 함께 드러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잠자는 자 어떤 뜻일까요? 죽은 자 어떤 뜻일까요? 직관적으로 그냥 밤에 잠을 자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뜻하는 바는 아닐 터인데 어떠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잠자는 자가 내가 될 수가 있고 죽은 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부재한 상황으로 내가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일요일날 시간이 되어서 교회로 나와 있고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것이 반복되어지고 형식적으로 지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분들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 그리고 능력. 빛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며 그 빛을 통해 우리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부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직분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희생, 사랑, 그리고 부활,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강력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든든한 백이 되고 나의 든든한 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라인과 어떠한 백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빛의 자녀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동기부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주일, 그리고 우리의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 그리고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세상의 여러 어두운 문화와 세상의 때로는 반교회적인 문화와 풍습들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함께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적게로는 몇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그리고 또 70명의 전도자들. 그리고 또 물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5,000명.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빛의 자녀로서 말씀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빛이 바로 디아스포라 전 세계 전 열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열방 가운데 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제자로서 가깝게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또 때로는 내가 전도와 선교를 갈 수 있는 그곳 가운데 그리고 가장 먼 곳 바로 나 자신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